이 사바세계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작은 기쁨이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이 원래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다? 열방과 해탈이지.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려면 수타니파타 안에 있는 서시의 경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바라문교, 지금은 이제 힌두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죠. 근데 질문을 하긴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느냐? 마음으로만 질문을 했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마음으로만 질문을 해도 답변을 따박따박 다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신기한, 이게 사람인 건가, 신인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름이 또 누가 나오냐면, 이거는 분명히 제석천일까 또는, 그러니까 제석천 할 때 수자의 남편인 제석천일까,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일까 이 얘기지. 그래서 오늘은 수자의 남편인 제석천과 그 수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이 요새 인터넷이 발달하고 뭔가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보면 맞는 얘기하면 괜찮은데 틀린 얘기도 교묘하게 말을 섞어가지고 꼭 맞는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요새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힌두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그 어떤 사람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다라고, 불교는 힌두교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좀 짚으면 힌두교는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다.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문교가 있었고 한참 뒤에 힌두교가 나오는데, 그 힌두교는 원래는 이제 바라문교로만 살아갈 건데 막 불교, 자이나교 뭐 이상한 이제 뭐 새로운 종교들이 막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경각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흡수했어. 받아들인 거지. 그래가지고 뭐 부처님도 비신의 뭐 8번째 화신이다 이러면서 불교를 받아들인 게 뭐다? 지금의 힌두교다. 그래서 대략 힌두교의 발생 연도를 부처님 인멸하고 한 300에서 500년 정도의 시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일종이다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불교가 더 빠른데.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 바라문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정도는 말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설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신의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신의 이름이 그 힌두교의 이름하고 똑같아. 원래 힌두교가 바라문교에서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묘사로 가면 다 틀려요. 하는 행동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살아온 인연도 또 달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제석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석천은 하늘세계의 주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한문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천주님, 그래, 천주님. 천주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기독교는 아니고 카톨릭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원래 천주님이라고 불렀어. 제석천 신을. 그러면 제석천 신을 이제 무속 중에 일부가 제석천 했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카톨릭도 한국에 좀 정착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님이란 이름을 뭔가 이게 여호와지, 야훼인가? 요 이름을 안착을 시키려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신은 뭐 하는 신이요? 막 이래. 그래가지고 원래 부르고 있던 제석천 신의 이름에다가 탁 갖다 붙였지. 그래서 천주님만 잘 모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어. 천주님, 하늘의 신, 뭐 이렇게 이제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원래 이렇게 많이들 해요.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을 한번 볼까요? 이 신은 원래 이름이 마가였어요. 이제 요 중생계에 살았어.
중생계에 살았었는데 어느 날 그 나라에 왕이 행차를 한 거예요. 이 청년, 마가라는 이 청년은 부잣집 청년이긴 했지만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뭐 어떤 마을의 지위도 갖지 않고 그냥 보통의 청년인데 왕과 신하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막 요란스럽게 가고 막 그 껄껄껄 웃으면서 대화하고 쓱 지나갔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마가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그 모습이. 야, 도대체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며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를 혼자 생각해요. 혼자 생각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 분명히 남들을 위해서 굉장히 전생에 많은 좋은 일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제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인이 열심히 왕이 되기 위한 행동들을 해요. 이게 뭐냐면 먼저 길을 쓸어 길도 쓸고 청소하는 거죠. 청소하고 길도 넓히고 우물도 파고 누구든지 사람들 먹을 수 있게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해. 혼자서 막 해.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니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마가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길이 깨끗해져 있고 어느 순간 길이 넓어져 있고 어느 길을 가는데 이때쯤 되면 목이 말랐는데 거기마다 우물이 파 있고 그래갖고 젊은 청년들 몇이 가서 물어봐요. 당신은 그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 혹시 왕의 행차 봤느냐? 봤죠. 그 사람들 어떻게 보이냐? 아우 행복해 보이던데요.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런 게 된 게 아니다. 다 이렇게 길 닦고 청소하고 우물 파고 뭐 학교 짓고 이런 일을 전생에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올랐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그러면 혹시 당신 하는 일에 우리가 좀 도와주고 혼자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 좋은 일 하는데 뭐가 망설일 게 있습니까? 어서 저랑 같이 하시죠 해갖고 청년 33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좋은 일을 해. 길 닦고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했던 거죠? 새마을 운동으로 했던 거고 외국계 가난한 나라 이렇게 해주는 거를 국제 개발 활동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인 거죠. 이런 일들을 이제 쭉 하니까 그리고 이거 하면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뭔가 규칙을 세우자.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도 말고 모함하지도 말고 이 착하게 좀 살아가자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막 그렇게 하니까 다 같이 막 이제 따르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이제 참 좋은데 이것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한 명이 생겼어. 누가 손해를 봤냐? 마을의 이장이 손해를 봐요. 왜 손해를 받겠어요? 그렇지. 원래 자기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 그리고 이제 이 이장이 또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사람들이 잘못하면 가갖고 당신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이 마을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좀 봐주세요 하고 돈을 뒤로 찔러준다고. 이제 요게 이제 뭐 먹거리가 됐는데 요게 이제 뚝 끊긴 거야. 아무것도 이제 돈벌이도 안 생기고 자기가 이제 체면도 안 사. 그래서 왕한테 몰래 모함을 합니다. 어떤 모함을 했느냐? 청년들이 모여서 역적을 도모하고 있다. 반역을 도모하고 있고 뭔가 사람들을 홀려서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런다 하니까 왕이 또 그런 말에 또 혹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잡아들여라 해서 이제 그 고문을 1차로 합니다. 고문을 1차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쁜 일 한 계획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고문에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너무 어려우니 그냥 죽이고 보자. 간단하지 않아? 죽이는 거 얼마나 간단해. 단순하고. 그래서 그 당시 형벌은 코끼리가 짓밟고 가는 거예요. 코끼리가 짓밟고 가면 그게 형벌이야. 그러면 코끼리를 왜 짓밟게 했을까요?
코끼리라는 것은 전쟁의 도구야. 탱크. 미리 연습을 해야 돼. 전쟁 나가면 뭘 해요? 적군을 밟아 죽여야 돼. 그래서 생전에 그냥 보통 때 사형수도를 대상으로 죽이는 연습을 계속 시켜요. 엄청 잔인하죠. 그래서 코끼리는 무조건 앞에 이렇게 술 좀 먹이고 막 시끄럽게 하면은 때가 됐는갑다 하고 앞에 사람 막 밟고 지나가는데 마가와 그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밟아야 되는데 코끼리가 안 밟아. 건드리지도 않아. 근처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특별한, 그러니까 한번 직접 들어봤어. 너희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냐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자기들 그런 일을 했으면 코끼리가 밟아 죽일 거다라고 했지만 코끼리가 밟아 죽이지 않았잖아요. 아는 걸 보고서는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갑다 해가지고 그 누구죠? 이장을 불러드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장을 죽입니다. 코끼리한테. 그래서 이장은 가고 그 마을에 그 마가와 청년들이 잘 사는 공덕으로 그 마을은 굉장히 번성하게 됐고 마가와 청년들이 죽어서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제석천으로 태어난 거야. 제석천으로. 그리고 함께했던 33명의 청년은 삼시삼천의 하늘세계 주인들이 된 거지. 그래서 이 제석천이 그렇게 하늘의 신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힌두교가 말하는 제석천하고 조금 달라요. 뭐냐면 거기는 좀 더 힘이 더 세. 불교의 제석천은 그거보다 약간 작아. 세계가 사천왕천 다스리고 도리천 다스려. 요 두 개 정도만 다스려요. 근데 도리천 안에 하늘세계가 33개가 있어. 물론 도리천이 크긴 크지만. 그래, 그걸 보면은 힌두교가 말하는 제석천, 뭐 인드라와 불교에서 말하는 제석천이 이름만 같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마가가 부인이 4명 있었어요. 막내 부인의 이름이 수자라고 하는데 그 외사촌 동생이었어. 그 인도도 약간 사촌끼리 결혼합니다. 이제 자기는 이제 도리천에 왔는데 이 수자라는 친구, 다른 또 부인들도 하늘세계 신으로 나는데 수자만, 다른 친구들은 마가 따라서 열심히 뭐 좋은 일 할 때 이 수자만 뭐 하고 살았냐면 혼자서 자기 꾸미기만 나섰어. 그러니까 좋은 일 할 일이 없었던 거지. 그래갖고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뭘로 태어나냐면 학우로 태어나, 학우로. 그러니까 이게 제석천에 보니까 자기 부인들 넷인데 셋은 따라왔는데 한 명이 안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쟤도 따라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학한테 그래요. 도리천을 구경시켜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계 태어나고 싶을 거 아니야? 너무 좋은 세계구나. 그래가지고 너 이 세계 태어나려면은 5계를 지켜야 된다. 5계 중에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계율이 있다. 그것도 지켜라 그런 거야. 근데 학이 뭘 먹고 살아요? 물고기 먹고 개구리 먹고 이렇게 사는데 살생을 하지 말라니까 되겠어요? 안 되지만 지켜. 진짜. 그래서 나름의 성공이 있었던지 실제로 물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험하려고 그 제석천이 자기가 혼자 이렇게 죽은 물고기처럼, 죽은 물고기는 먹어도 돼요. 산 물고기만 안 되는 거예요. 살생이니까. 그래서 살생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죽은 물고기 먹고 사는데 죽은 물고기 흉내처럼 내다가 입에까지 딱 들어갔어. 그때 꼬리를 살짝 쳐. 그러니까 약간 살아있다는 거지. 이때도 먹나 안 먹나를 봤더니 뱉더라는 거야. 아이고 이제 잘 됐구나 싶었는데 단박에 이렇게 사람으로는 못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공의 딸로 태어나. 도공에. 그래서 뭐 하늘 세계까지는 못 가고 인간으로 다시 한번 환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뭘 지켰다? 5계를 잘 지켰다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이 시험을 합니다. 진짜 제대로 5계를 지키는지. 그래서 5계를 가진 사람한테만 내가 뭐 이 귀한 보물을 주겠다 하니까 딴 사람들은 감히 나서지 못하는데 이 수자만 당당히 나서는 거야. 나는 5계 지켰으니 나한테 다오. 그래서 그 보물도 주고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죽어서 환생을 합니다. 누구의 딸로 태어나냐면 아수라의 딸로 태어나요. 아수라의 딸. 아수라가 너무 이뻐했어. 너무나 사랑스럽게 잘 키웠는데 시집갈 때가 돼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냐. 누구든지 와서 응모해라. 우리 딸이 고르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이들이 왔는데 그 중에 아수라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제석천왕이 슬그머니 노인 분장을 하고 나타나요. 그럼 왜 노인 분장을 했느냐? 노인 분장을 하면 누가 봐도 안 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노인을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알아보는구나. 전생의 인연을 알아보는구나 싶어서 노인의 분장을 하고 왔는데 그 수자가 꽃다발 자기가 걸어주면 그 사람이 이제 신랑감인데 그 노인한테 딱 걸어주는 거야. 그러자 몸을 확 바꿔서 신으로 모습으로 바뀐 다음에 바로 수자를 데리고 하늘색 도리천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결혼식은 치르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고 원래 같으면 제석천은 반대할 건데 아수라니까 갑자기 딸을 납치하는 제석천 입장에 아니 아수라 입장에서 딸을 납치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누가 이겼다? 제석천이 이겼죠.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하늘세계에 나고 수많은 신들의 대장이 됐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게으르지. 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되게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있어요. 요새는 이걸 게으름이라고 지정하면 내가 욕먹을 것 같기는 한데 요새 이제 우리가 그 직원을 이제 고용을 해보면 이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우리 때는 잘 안 높았는데 요새는 조금만 이제 월급 많으면 바로바로 이직하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들이 너무 많아졌어. 일도 안 하고 사는. 그래서 그거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게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뭐 멀리 행복할 게 뭐 있냐? 지금 당장 행복하지. 너 일하는 게 힘드냐? 그러면 놀아라. 그게 행복이다. 뭐 이런 사람 강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혼란 넘어간 친구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게임만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바세계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작은 기쁨이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이 원래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다? 열방과 해탈이지.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이게 배를 하나 몰고 가고 있다고 쳐요. 배를 몰고 가고 이제 강에 올라섰어. 그럼 바다까지 쭉 가야 되잖아요. 쭉 가려면 한쪽 변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한쪽 변에는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 쭉 가다가 저놈 꼴 보기 싫어. 싫어해 하는 순간 뭐가 된다? 배가 거기에 딱 붙어버려. 거기에. 저놈 어떻게 내 골탕 좀 먹였으면 좋겠어. 저놈 좀 잘못됐으면 좋겠어 하는 순간 나는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야. 배가. 저 바다 해탈 열반으로 못 가고 괴로움 속에서 그러다가 용케 또 집착 떨치고 또 중간으로 왔다가 저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행복이라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더니 맨날 놀고 먹었더니 너무 편안하다. 나 놀고 먹고 싶다. 그런 순간 이쪽 좋아하는 거에 척 붙어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안 붙어야 돼. 양쪽에 가운데 착 머물러야 물은 어때요? 저절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도달을 해. 그래서 내가 양쪽 편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 물을 흐르게 하는 힘이야. 내 배가 떠가게 하는 힘이고.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은 거 결코 내 삶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부지런해야 된다. 제석천도 뭐가 됐다? 천주님도 뭐가 됐다? 부지런한 끝에 또 남에게 도움된 일을 한 끝에 하늘의 최고의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제석천이 좋은 일들을 나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 혼자 7가지 규칙을 정했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을 사람들과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좋은 일을 인간으로서 좋은 일을 하면 되겠다는 거 요거를 택한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연장자를 공경하리라. 세 번째, 살아있는 한 온화하게 말할 것이다. 네 번째, 남을 모함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 인색함을 벗어나겠다. 여섯 번째, 진실만을 말하겠다. 일곱 번째, 화를 내지 않으며 만약 화가 나면 곧바로 그것을 제거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요 일곱 가지 규칙으로 하늘 세상의 신이 된 거죠. 그래서 게으름을 없애야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 또 이 일곱 가지 여기 보면 모함하지 않겠다. 화나면 그 화의 원인을 제거하겠다. 이런 내용 되게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재석천 우리의 천주님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전생과 또 지금의 모습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 신 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죠?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 해치려는 마음으로 안 살잖아요. 이게 소소하게 하는 거, 소소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 마가도 전생부터 조금 닦은 거지. 그 전생부터 계속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청소하고, 조금씩이라도 뭐 쓰레기가 있으면 가다가 줍고, 뭐 이런 일에 또 다른 나라에 뭐 우물 판다 그러면 돈 좀 내고 도로 뚫어준다 그러면 보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이고 쌓이면 저절로 신의 세계 간다. 근데 우리는 신의 세계가 최종 목표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부처님의 세계가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